성경 번역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호주교회에 섬기고 있는데 오늘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성탄 축하 예배를 25일인데 우리 가정이 많이 지금 한국에 가셨고, 이번 주에는 또 우리 호혜 부부도 지금 이제는 또 한 달간 또 여행 가고 또 한국 다녀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남은 가정들 25일 날 우리 성탄 축하 예배 같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파서 못 나온 가정도 있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 조금 더 1월 달에 우리 가정이 다 들어올 때까지 우리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들은 우리가 더 열심으로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다니엘서 6장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말씀 16절 말씀부터 그리고 마지막 28절까지 말씀인데, 마지막 절 한 절만 좀 보고요, 그리고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때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은 예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내가 변화됩니다. 들은 만큼 치유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그 말씀은 생명 있고 능력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예수마을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어머님이 89이십니다. 내년에 90인데 저도 내년 2월에 한국에 어머니 살아계셨을 때 뵈려고 다녀오려고 비행기 티켓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자주 불렀던 찬양이, 좋아했던 찬양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양을 많이 불렀고 어렸을 때 저도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어렸을 때는 저에게 성경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고 또 성경도 읽어주시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구역 예배라고 예배가 있었는데, 우리 어머님이 들려줬던 그런 이야기들이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기억은 나지 않지만은 어머님이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찬송가 199장에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그런 제목의 찬양이 있는데, 나의 사랑하는 책 피로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가사에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이 말은 뭐냐? 다니엘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걸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후렴부에 보면은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라면은 제가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것이 어떤 마음인지 아실 거예요. 우리 인지사님도 장로님 권사님이 무릎 위에 앉혀놓고 이렇게 성경을 읽어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책 안에 있다는 것, 이 성경을 심히 사랑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딸이 결혼해가지고 지금은 그죠? 근데 어렸을 때 우리 딸을 내가 많이 이렇게 안고 그리고 성경을 참 많이 성경을 읽어주고 책도 읽어주고 그랬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얘기하면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에 가사처럼 옛날 용맥승을 얻던 다니엘의 경험이라겠습니까? 다니엘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말씀 가운데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면서 여러분들의 그 무릎이라든지 여러분들의 가슴에 안고선 성경을 많이 읽어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주십시오.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하십시오. 성경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가면요, 이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다니엘의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갓 4살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다니엘서 1장부터 역사의 어떤 무대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이었습니다.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고 그의 아들이 벨사살이 나오는데 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6장에 가면은 이 바벨론에서 역사의 무대가 메대로 바뀌어집니다. 그 메대의 6장의 왕이 다리오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로 가서 여러분 이제 메대에서 바사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때 왕은 고레스 왕이 나옵니다. 고레스라는 왕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었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은 바벨론에서 메대에서 그리고 지금 메대에 멈춰십시오. 그리고 이 사자굴 속에 다니엘의 이야기가 끝나면은 바로 이제 바사로 넘어가고 그리고 고레스가 왕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이 왕족이고 귀족들이 이제 1차 605년에 BC 605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유다 나라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그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벨론의 다니엘이 BC 605년에 끌려갔을 때 나이가 14살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3년이라는 그런 교육 기간을 마치고 그가 공직 생활을 합니다. 약 60여 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금 다니엘서 6장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그리고 건짐을 받죠. 이때 나이가 80이 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 60여 년 동안 공직 생활을 바벨론, 메대, 바사에 이르러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다니엘서 5장 1절 말씀 읽어주세요.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2절 말씀.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예,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벨사살 이렇게 왕이 되고
다니엘서 5장 30절 다 같이 시작.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31절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이제 메대 다리오 왕이 통치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바벨론 나라, 메대가 그리고 바사가 세계를 제패하면서 역사적인 무대가 바뀌어지는 걸 보게 되는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삶의 그 자리에서 다니엘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그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다니엘서 6장 아니고 그 앞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 삶의 자리에서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다니엘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성경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뭐냐?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당시 행정의 조직은요, 다리오가 있겠고요, 그 밑에 총리 3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고관들이 12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다니엘서 5장 12절 말씀에 읽어주세요.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여기서도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민첩하다는 것은 행동이 재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 이 다니엘서의 1장부터 후반부터 7장 앞에 부분까지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민첩하다는 말이 뭐냐면요, 야티루라는 것인데 아람어입니다. 이것은 뭐냐? 탁월하다, 비상하다, 그리고 비범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이라든지 지혜, 있던 총명이 보통 사람들보단 현저하게 뛰어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 지난주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영의 붙들림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붙들림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저는 NIV 영어 성경책인데 혹시 여러분들 한영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성경책 갖고 있습니까? NIV? 예, 혹시 NASB 영어 한영 성경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NASB에 보면은요, 자막 혹시 나오십니까? 영어 성경 나옵니까? 예, 여기 보니까 여기 빨간색만 읽어보세요. unexorderly, 예, spirit. 이게 뭐냐면은 영에 탁월하다는 거예요. 스피릿, 영적으로 탁월하다, 비범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람어도 아까 비상하다, 탁월하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영어 성경에 번역됐는데 똑같은 영어 성경인데 이 해석이 조금 다르면서 제 것은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근데 NASB에는 여기에 스피릿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 다니엘은 성령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하나님의 붙들림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 성전인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뭡니까?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 된다는 거.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붙들림 받아 어떤 삶의 자리에서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 붙들림마다 잘 견디고 버티고 오직 믿음으로 이기는 저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은 이겼다는 거예요. 성령께 붙들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이것은 다니엘의 어떤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4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신앙과 일치하는 삶을 다니엘은 살았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붙들림 받았고 또한 신앙과 그 삶이 일치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삶이 예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보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삶이 되고 삶과 예배가 일치되는 삶을 살자, 예배자의 삶을 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다른 고관들이 총리들이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고발할 근거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게을렀는지 아니면은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 축제를 하였는지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그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인사청문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인사청문하면은 여러분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이 어디 있느냐? 털어보세요. 먼지 나오지. 지금 안 보이지만은 여기 조명이 붙이고 햇빛 딱 오면요, 이게 약간만 털면은 먼지가 막 나와요. 그러는 거거든요. 야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야 다니엘 털어보자 해가지고 고발할 근거를 찾는 거예요. 근데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다니엘이었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다니엘은요, 그가 나이가 80이 넘을 때까지, 그리고 바벨론, 메대, 바사 왕들이 바뀌어지면서까지 계속 공직 생활했어도 그의 행정 능력은 인정을 받은 거예요. 아, 정직하다. 공직자 생활을 너무 깨끗하게 한다라고 입증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그 삶이, 그가 일하는 모든 것들이 예배였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뇨, 그의 삶의 그 자리에서 그렇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장님이십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 그 삶의 자리에서 그가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예배와 삶이 일치했던 다니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능숙한 사람이라는 것은 전문가입니다. 탁월한 사람, 그 일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 말하거든요. 능숙한 사람 보았느냐? 자, 이러한 사람은 누구 앞에 쓴다? 왕 앞에 쓴다는 거예요. 왕이 인정해주고 사용한다는 거, 쓴다는 거예요. 왜? 그 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탁월하니까.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능숙한 사람, 전문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는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요, 준비된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선한 일에 아름답게 멋지게 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다니엘은요 늘 준비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정직했습니다. 준비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삶의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니엘처럼 전문가, 능숙한 사람, 그리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정직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읽어야 할 포인트가 있는데 4절에 말한 것처럼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 허물도 없었고 그릇됨도 없었던 이유는 뭐냐? 여기 말한 것처럼 그가 충성되었다. 여러분, 여기에 충성되었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충성스럽게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충성은 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믿을만 했어요. 성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감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맡은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탁월하게, 잘 능숙하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니엘서 6장 23절을 여기는 없지만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합시다. 6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이 말씀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은 다니엘은요 천사를 하나님께 보내주셔서 사자의 입을 막았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를 건져냅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다니엘을 충성스럽게 했고, 그래서 그가 허물도 없고 그릇됨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다니엘서 9장 1절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합시다. 읽어주세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곧 그 통치 얼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파함이 70년 만에 그치니라 하신 거니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하면 다니엘은요 어느 날 어떤 책을 봤어요. 그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쓴 책, 에레미야가 말씀한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었는데 뭐냐? 너희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런데 기한은 70년 후에는 너희가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605년에 바벨론 나라에 끌려가서 어떻게 보면 포로로, 인질로 그렇게 살아갔지만은 그가 그 70여 년 동안 공직생활 할 동안 견디고 버티고 이길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바벨론에 70년 동안 있다가 다시 그 70년 후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그 소망과 희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를 견디고 버티고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잘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이 그 믿음이 다니엘 하여금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 붙들림 받았던 그 다니엘, 그의 신앙은 그의 삶과 예배가 일치했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세 번째는 뭐냐? 세상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굴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잠깐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돌아갔거든요. 우리가 앞에 부분은 읽지 않았는데 지난주에 읽었잖아요. 뭐냐면은 왕 외에 어떠한 것에도 너희들이 경배하고 엎드려 절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디에?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조서가 내려졌어요. 왕의 도장이 찍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니엘은 알았다는 거예요. 알고도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지난번에 우리 기도회할 때 어떤 자매가 그 얘기하더라고. 아니 그건 알긴 알아도 그냥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지 않고 그냥 닫고 기도하면 안 걸렸을 텐데, 뭐 이런 얘기. 왜 그렇게 했을까? 이따가 좀 얘기해 줄게요. 왜 다니엘은 그랬을까? 활짝 열고, 그리고 계속해서 다 같이 시작.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다니엘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자기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건 어떤 종교적인, 어떤 외형적인, 의식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단지 습관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나중에 고발당하잖아요. 죽음이 올 수도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렇게 했었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만 있습니까? 에차니의 기도도 있습니다. 지난 한국과 포르투갈 축구 경기 할 때 한국이 포르투갈을 2대1로 이겼습니다. 우루과이하고 가나하고 경기한 것을 또 다른 모니터를 통하여 보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아들이 무릎을 딱 꿇더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여는 건 아니었고 모니터를 향하여 모니터가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저는 제 눈으로 봤습니다. 다니엘 기도만 있는 게 아니고 에차니의 기도도 있더라. 결국은 우리가 이겨가지고 둘이 안 했는데 너무나 간절하니까 모니터를 향하여 하루에 3번 아니고 그 시간에 초집중해서 간절하게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에차니의 기도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성경에 어디에 나오나 찾으면 안 됩니다. 그런 우스개 있었는데, 다니엘은요 생명을 걸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나에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가 이렇게 쉽게 안 돼요.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기도가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했대요. 아니, 하루에 3번씩 막 기도했다는 게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식사기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이렇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식사하기도 제대로 하십니까? 하셔야 돼요. 다니엘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기도가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했다고 했거든요. 한적한 곳으로 가사 기도했다는 거, 새벽 미명에. 이것은 습관적으로 하루의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는 항상 예수님은요 새벽에 나가서 조용한 곳을 찾아서 기도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그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우리 코리안 치킨 사장님도 계시고 우리 카센터 사장님도 계시고 우리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기에 그때도 얘기했죠. 아침에 축복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셔야 돼요. 허이찬 성도님 계속 하고 계시죠? 만약에 멈췄다면은, 할 때 있고 안 할 때 있다면은 하십시오.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마무리하고 나오실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은혜에 자물쇠를 딱 잠그고 나오시고, 이건 사업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침대에 있다가 하루를 시작할 때도 잠깐 이렇게 앉으셔서, 아니면 서서 하나님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내가 하루 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니면 어디 골방에 들어가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습관 생활 되다 보면은 이것이 점점 더 깊어지고 더 길어지고 계속되어져. 그래서 기도가 생활화되고 습관화되고 기도할 삶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다니엘이 용기를 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왕의 그 조서의 명령을 어기면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다니엘은 그 용기 가운데 어떤 용기였냐?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의 행위가 있었는데, 그 다니엘의 용기는요 바로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위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니엘은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위기와 고난과 죽음을 선택해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 가운데 쭉 보시면요, 다리오 왕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구원자라고 이방 나라 왕이었던 다리오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그 용기는 자기 스스로 위기지만은, 고난이지만은 그걸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활짝 열고 전에 했던 것처럼 그대로 했던 건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셔.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희들이 분명히 볼 것이요. 성경에는 그 내용이 안 나오지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그 위기를, 고난을 선택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이거하고 비슷할 수도 있는데, 저희 집안이 이제는 기독교 4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 기독교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안 믿을 수도 있지만 제가 좀 착하게 좀 잘 살았습니다.
해수고 제가 89년도 7월 19일 날 논산훈련소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제가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제가 그래도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 1399, 3649 저 방위 출신 아닙니다. 저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 군에 입대했는데 갔는데 우리 그 본부중대 참모부에서 대대장님 그 막사 숙소인가요? 간사에 그걸 뭐라 하죠? 일 갔거든요. 일을 갔는데 그 간사를 고치려 갔거든요. 그래서 12 명이 딱 갔는데 다 일을 마친 다음에 대대장님 사모님께서 고기하고 그리고 술하고 이렇게 내주신 거예요. 다 일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먹었죠. 평생 한 번도 입에 대지 않았기 때문에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고참이 부르는 거예요. 너 왜 안 먹냐고. 제가 그때 이등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먹는다고. 그랬더니 거기서 때리지는 않고 이따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막사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최고참이 시켜가지고 그 뭐랄까 짬장이나 하죠. 이게 가장 그 실세. 그 사람이 바로 위에 고참이 저를 화장실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 하늘 같은 고참이 너한테 먹으라 했는데 네가 왜 안 먹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저는 먹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래도 안 먹을까 하더니 주먹으로 딱 가슴을 때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가슴을 맞았습니다. 어찌나 아팠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참고 그러더니 제가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너 이번 주부터 교회 가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지금 교회 갑니다. 그랬더니 제 얼굴을 딱 때리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 처음 맞은 거였어요. 그렇게 제가 착하게 여러 개 살았는데 근데 무슨 배짱인데 안 먹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사람이 고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얼굴이 빨간해지고 근데 너무 아픈 거예요. 아프더라고요. 갔는데 최고 고참이 야 이 승석이는 야는 서희병은 진짜다. 야 건들지 말아라. 야 진짜. 야 야는 교회 꽉 보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자발적으로 이 길을 선택한 건 아니지만은 반 이렇게 끌려갔는데 잘 참고 견디니까 그 사람이 나는 진짜다. 그 사람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은 안 했지만은 나는 진짜다. 야는 주일날 교회를 보내라라고 해가지고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잘 다녔다는 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영에 붙들림 받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세월이 지났는데 우리 대대가 한참 막 구타 사건 때 우리 대대가 구타 사건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대대 군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서 군단에서 우리에게 포상을 주셔가지고 대대 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에 싹 모였는데요. 저는 3대대 대대 군중이었고 그리고 본부중대 참모과에 있었는데 그래서 9중대, 10중대, 11, 12중대가 쭉 있는데 대대장님 앞에 이 참모과 본부중대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참모 부분은 군종, 정훈, 군수, 작전 다 있겠거든요. 있는데 거기에 12명인가 우리 소대원들이 분대원들인가요? 쫙 모였어요. 분대 있었습니다. 제가 서열 5번째였습니다. 근데 대대장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시니까 최고참부터 이런 대접에다가 술을 따라주는 거예요. 술을 따라주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은 대대장님이 따라주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안 마셔? 아 진짜요. 마시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마시지 말아야지. 근데 여러분 제가 순서가 5번째인데 진짜 수백 번, 수천 번이 마시자, 마시면 한 번인데 마시자, 마시자. 어떻게 돼 거절해? 이게 막 복잡하게 막 가요. 진짜로. 한 번만 딱 마시자. 눈 감고 마시자. 대대장님 어떻게 거절해? 딱 그런데 제 바로 옆에까지 마시자. 한 번이나 마시자. 근데 어느 순간에 필름이 딱 끊겼습니다. 진짜 끊겼습니다. 마시지 말자 하고 더 이상 생각이 없었습니다.
마시지 말자. 성령 하나님 다 붙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대제사장님이요 그 대접을 딱 내려놓더니 종이컵을 딱 잡더니 그리고 음료수 따라는 거. 제가 대대군중 아시거든요. 대대장님 딱 서군종 너가 기도 많이 했다. 천주신자예요. 기도 많이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포상을 받았다. 너 술 마시지 않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더니 너는 음료수 마시다. 음료수 따라주면 상종 서승서. 제가 왜 무슨 얘기 하냐면은 저도 인간적으로 너무 약하다 보니까 내 5번째 순서까지는요 진짜 막 갈등이 내 안에 갈등이 있는 거야. 근데 딱 삐림이 끊기더라. 딱 정지가 딱 되는 순간에 마시지 말자 딱 끊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걸 딱 내려놓더니 음료수를 따라 주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과 28절 말씀을 우리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은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을 보게 되는데 자 말씀 읽읍시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야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야 네가 항상 섬기는 이건 다니엘의 신앙은요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신실하게 섬겼다는 것을 왕도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돌을 굴러다가 굴 어귀에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함이었더라. 아멘.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부터 아주 경이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데 18절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잠도 못와요. 오락도 금쳤어요. 금식해요.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굉장히 슬픔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19절 봅시다.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여러분 18절에는 밤이 나오고 19절에는 새벽에 다니엘을 만나러 사자굴 속에 가요. 보통 성경에 밤이라는 것은 절망, 고통, 아픔인데 새벽이라는 것은 소망과 기쁨과 희망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과 기쁨의 소식이 들리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 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제 왕은요 다니엘을 이렇게 다니엘 너의 운명을 하나님으로 끌어들이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왕 스스로도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살아계시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21절 말씀 보시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전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고백하기를 나의 하나님이 임이라겠습니다. 그의 천사를 보내었다겠어.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땅 가운데 한 발씩 한 발씩 나아갈 때마다 어둡고 캄캄하고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나가는 모든 길 가운데 평탄한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래 일주일 동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예배하셔서 일주일 동안 농장에서 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네. 여호와 이레, 우리 이레, 김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셨습니다. 23절 말씀 봅시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어. 나는 괜찮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어. 살아계신 하나님 나 함께 하셔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24절입니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스러뜨리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기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러한 총리 관련됐던 처자들, 아내, 자식들까지 전부 다 사자굴 속에 딱 들어갔는데 사자들이 입을 쫙 열고 땅에 닿기도 전에 다 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25절부터 27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계심을 누가? 다리오 왕이 인정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서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조서를 내렸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과 백성과 언어 다른 사람들에게 딱 내렸다는 거예요.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나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건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리오 왕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26절과 27절처럼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왕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8절 말씀 한 절입니다. 다니엘의 영통입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리오는 죽었지만 다니엘은요 다리오를 지나 이제 바사 나라의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세상의 제국은 바벨론, 메데, 바사 거기에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이제 고레스까지 바뀌어지고 있어요. 변화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까 찬양 불렀던 곡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나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과 백성들, 자녀들의 합작품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합작품이라겠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충성, 헌신, 열정, 믿음, 성실함 여러분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왜 합작품이라겠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것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이런 모든 것들은 드라마 같아요. 연극과 같아요. 그런데 역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드라마는요 역사는요 너무나 극적이에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은 다니엘은요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볼 속에 들어갔지만은 머리털 하나 꼬슬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건재했던 것처럼 너무나 극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게 하여 하나님께서 무대를 만드셨어요.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 무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본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쫙 각본을 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거기에 맞게 배우들을 선택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등장인물, 드라마에 연극에 나올 등장인물들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열심히 연기를 하는 거예요. 열연하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스포트라이트가 쫙 비춰져요. 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런데 최종적으로 모든 작품상과 영광은 오직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를 통하여,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멋지게 살아갈 때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린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님 축복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대에서 우리 지금부터 멋진 연기를 함께 하지 않으시렵니까? 우리 멋진 연기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이는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나같이 기도할 때 우리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영생 공덕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때 가운데 우리는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다니엘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과 예배가 일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할지라도 결코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세상에 타협하고 굴복하게 하여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과 삶의 내 신앙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예수. 제가 여러분 말씀을 읽어드리고 그리고 우리 잠시 한번 짧게 기도 한번 하고 우리 찬양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잘 듣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릴 텐데 믿음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현재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앞으로 영원히 살 날 하나님 나라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부를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여러분들을 정죄하겠습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아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틈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우리의 삶이, 우리 예배가, 우리 신앙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어떠한 불의가 있고 어떠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굴복하지 않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더 가까이 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현예진 자매님 실습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케언주로 또 돌아갑니다. 하나님, 남은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사랑하는 딸의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마을 가족 공동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 돌리며 예배자의 삶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아, 영에 붙들림 받아 신앙과 삶이 일치되고 그리고 세상의 불의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더 가까이 가기로 약속하는, 믿음으로 살기로 약속하는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